홈 2023 두 번째 창세기 13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아멘. 목사로서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갈등 문제가 참 많죠. 그 중에 그 갈등 문제 중에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서로 의가 갈라지고, 여러분 그동안 잘해줬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사람인데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갈라섰다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두 사람은 계속 같이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떼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나면서도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1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서 이때가 언제냐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갔는데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 자기에게 무슨 불이익을 당할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왕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그 아내를 되찾아가지고 이집트를 떠날 때예요.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리고 보세요,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해요. 그 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는 좋은 일도 함께 했고 힘든 일도 함께 했어요. 언제나 늘 같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동거함을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할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더니 7절 보세요. 7절에 무슨 말 나오냐면 다툰다는 말이 나와요. 싸운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서로 누가 잘했느냐 빗대 세우고 소리 지르게 싸웠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7절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데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있었어요. 근데 유독 이때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딱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가정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이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많은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 수많은 다른 민족이 있는데 유독 믿는 가정만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단 한 가지, 머니. 제가 아예 대문자로 머니 이렇게 썼어요. 돈 때문에 싸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한번 묻죠. 이들이 싸우는 게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무슨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 힘든 일 겪을 때도 갈등이 있었단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그때까지 아브라함 하나님 모르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신이 와가지고 너 떠나, 그러니까 떠날 때 롯이 이럴 수 없습니다. 삼촌, 이럴 수 없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떠나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싸워요. 왜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동안 이들이 믿었던 신앙은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했던 그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도와줬던 그거는 어디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까 보셨지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들이 싸운다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단 한 가정밖에 없는데 조카하고 삼촌이 뭐 때문에요?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 모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해서 돈 때문에 싸운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재산이 많아졌는데, 예전보다 많아졌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각자 많아졌어요. 만약에 아브라함만 재산이 많아지고 조카 롯은 하는 일마다 망했다, 싸운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아브라함은 쫄딱 망하고 조카 롯은 잘 됐다, 그래서 싸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서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서로 지금 재산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싸워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면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고 이렇게 한다 하면서도 그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어느 기회만 생기면, 조금만 생기면 세상 사람보다 더 추접스럽고 더 악해진 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하고 더럽고 그런 본성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세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 8절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가 한 친족 아니냐. 나도 싸우지 말고 너도 싸우지 말고 우리 목자들도 직원들도 싸우게 하지 말자. 9절, 네가 온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왼쪽 하면 나 오른쪽 할게. 네가 오른쪽 하면 나 왼쪽 할게 라고 말해요. 이걸 한마디로 설교 제목처럼 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양보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문제 해결하는 방식 세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가 친척 관계예요. 8절 보세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친척 아니냐,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요, 조카 롯이 먼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먼저 말해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쉬운 일 아니에요. 왜요? 이게 바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어른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른 아이가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집안 어른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어른인데, 어른 한마디면 그냥 정말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른인데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야, 싸우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왼쪽 간다면 내가 오른쪽 가줄게. 네가 오른쪽 간다면 내가 왼쪽 가줄게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 친척만 가지고는 사실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0절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이 멀리 보고 있죠. 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아래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자기가 가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좋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자기가 가서 경험해 본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 롯만 갔습니까?
아브라함도 갔죠. 아브라함도 봤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못 갈 먼 지역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양보해요. 아브라함도 그곳을 보았고 그곳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양보해요. 물론 아브라함이 친척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친척 가지고는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이유죠. 두 번째가 예배예요. 4절 보세요. 이집트에서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 쌓은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분명히 아브라함이 올 때 조카 롯도 함께 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함께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른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양보할게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친척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족이죠. 어른이니까 내가 참지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어른 여러분, 내가 어른이니까 참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배. 아브람과 조카 롯의 차이는 예배 차이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욕심이 붙들리냐 아니냐, 그것은 양보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차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 하나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격 가지고 한계 있습니다. 인격 가지고 관계 한계 있습니다. 가족 한계.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타락한 본성이 좀 눌러지고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나의 나쁜 습관들이,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나의 분노가, 예배를 들으면서 나의 모든 욕심이 조절이 돼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 가인과 아벨 보셨지만 가인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 본성이, 그 욕심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예배는 소용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이, 나도 더 갖고 싶은데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야, 내가 여기 할 테니까 너 저기에 할 수 있는데 네가 먼저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근데 여러분, 이 예배만 가지고도 사실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왜 안 고쳐져요? 신앙생활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왜 안 고쳐져요? 설교 시간만 아니면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안 고쳐져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축복이에요. 14절부터 17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15절,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16절,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17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양보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가까우니까, 릴레이션십, 관계로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나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것이 늘 어렵기 때문에 예배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나중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 새벽에 보고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롯이 될래?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래? 눈에 보이는 좋은 걸 선택할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선택할래? 그러면 답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찾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찾고 이러기 없기에.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프라미스 랜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에게 양보하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뭐 맷집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멘탈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거지. 여러분 나도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나도 보이는 게 있는데 나도 듣는 게 있는데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저 사람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으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저 어릴 때 제 친구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명문대 최고 명문대 나와서 차 있다가 교회 다니는 집사님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교회 나가지 마라 그래서 온 식구를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식사할 때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밥을 소주를 말아 드시더라고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의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일 후에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연합군이 롯이 살던 지역을 쳐들어와 가지고요 롯을 잡아가요.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와요. 그리고 난 이후에 11조가 생기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롯이 그곳을 안 떠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태워져요. 그래도 안 떠나려고 롯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 되고 그리고 그것에 절망한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몰래 성관계하여 아이들 하나씩 아들들 낳아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 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친척 가지고 안 됩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요,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렇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근데 그보다도 더 하나가 더 있어요. 10절과 13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끝에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13절 말씀에서도 소돔 사람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어떤 이익만 생기면 우리는 자꾸 롯처럼 행동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나를 돌보던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롯이 아니라 롯의 몇 배 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롯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에 제가 사실은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서 마음이 꽉 꽂혔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우리 옛날 성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거 있었죠. 옛날엔 거기에 제가 많이 들어 좋았는데 이번에는 어디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전에 나타나 주셔서 약속하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나기 전에 나타나셔서 야, 양보해, 내가 너한테 채워줄게. 그거 누가 양보 못하겠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개런티 해 주시는데 그 양보 못하겠어요? 그 전에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언제요? 롯이 떠나가고 난 뒤에. 이때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양보할 수 있는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선택할 때, 뭐 비즈니스 하신 분들 주일날 문 닫는다든지 뭐 예배 시간 겹친다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너 주일날 문 닫아, 내가 너 10배 배상 올리게 해줄게. 그거 왜 못 닫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이 뭐겠어요? 잘했다, 너 내가 다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타이밍을 못 기다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서 굉장한 히트를 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지만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짤로, 여러분 짤이란 게 있습니다. 쇼츠를 몇 개를 봤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입니다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사회의 회장 진양철의 그 한 대사인데 이게 경상도 말인데 제가 옛날에 입주가야 하느라고 마산에서 한 1년여간 살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사투리가 생각이 안 나. 연습해봤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손주 도준이, 네 내가 위에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사투리 그냥 경상도 사투리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나? 내한테 반기드는 위인은 내가 용서한 적이 없다. 그게 심지어 내 피를 나눈 형제 자식이라 해도 내가 가만 내버려 둔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되더러? 내 형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 어디서 나한테 덤벼들어?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음을 직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주치의한테, 김 박사인가 무슨 박사에게, 나 계속 살게 하지 말고 나 딱 2시간만 더 살게 해다오. 2시간만. 내가 달란 데 다 줄게. 내 재산 다 줄게. 2시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지고 별것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 피를 나눈 형제, 내 자식이라도 나한테 반기를 들면 짓밟아 버리는 것이 세상 인심이. 그래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래 성공해요. 그 살기 좋은 땅 분명히 아브라함도 알 텐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이거 선택할게, 너 딴 데 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른편 갈 테니까 너 왼편 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참 나타나셨어요. 다 양보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 땅 너에게 줄게 그래요. 자, 만약에 남편이 친구하고 동업했다 합시다. 친구는 너무 멀어. 동생하고 동업했다 합시다. 동생하고. 그런데 동생이 막
뒤에서 막 별짓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드라마 같으면 별짓 다 하잖아요. 막 자기 편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형이 딱 알았어. 내가 동생하고 싸울 수 없다. 동생한테 아무개야, 너 이거 가져. 내가 너하고 싸울 수 없다. 나 물러날게. 하고 집에 딱 왔어요. 자, 아내들, 남편이 와서 여보, 나 회사 내 동생한테 물려줬어. 왜요? 이 녀석이 회사를 갖고 싶어 하길래 내가 동생 싸울 수 없잖아. 그 양보했어. 자, 그럼 아내들, 여보 잘했어요. 그 회사가 뭐 중요해요. 이렇게 할 사람. 당신 바보 아니야? 당신이 다 세웠잖아. 당신 형이잖아. 라고 할 사람. 이제 이래야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시면, 원래 5절부터 봐야 되는데 6절부터 봐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냥 읽어도 은혜가 되니까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당연히 동등하신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비워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 그냥 여러분 비웠다고 말하니까 무슨 뭐 한국의 무슨 스님 뭐 이런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예.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버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별거면 못 죽죠. 내가 뭔가 있으면 못 죽죠. 근데 내가 별거 아니니까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높여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땅, 바다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지위와 생명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구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5절을 다시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in your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예수 정신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아 보이고요. 내가 내 삼촌이라도 내 형이라도 내 아버지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본성을 이겨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만큼만 양보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이만큼이 아니라 nothing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부르면서도 어떤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얼마든지 끊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든지 끊을 수 있어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람과 관계,
멀어지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상황, 어떤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이니까 양보해야지, 그건 첫 번째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거니까 양보해야지, 그건 첫 번째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양보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구주라고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한 번 예배로 다 된다면 굳이 저도 매주 나와서 매일 이렇게 설교할 필요 없고, 설교 준비하려고 머리가 이렇게 하얘질, 설교 준비 때 머리 하얘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우리 죄악된 본성이 내버려 두면 풍선 눌렀다가 튀어오는 것처럼 잠시만 내버려 두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꾸준한 예배가 있어야 돼요.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나도 누군가를 배신할 수 있고 이러는데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 곧 예배예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배신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걸로 전부가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약속. 여러분 보세요. 물론 그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 컨펌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너의 후손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못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방황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네가 한번 가서 재봐라. 다 이거 네 후손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공식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한번 인용해 볼 수 있다면 내가 오늘 한번 용서하고 내가 오늘 한번 양보하여서 언젠지를 모르지만 내 이름도 모를,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면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도 안 되겠어요? 좀 더 큰 거를 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내가 내려놓을수록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의 채우심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예배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